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참 누구나 간절하게 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씩은 다 누구나 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시간들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무릎 꿇으며 나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그 자리에서 쏟아내며 기도하는데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간절히 목을 놓아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어찌 보면 정말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 나의 믿음이 부족한 걸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과했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지요. 율법을, 말씀을 아는 종교인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사람들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오늘 함께 보신 본문 첫 소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대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이방 땅이었어요. 이방의 지역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갖는 그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수로와 두로와 시돈에 거하는 이 사람들의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요, 깨끗하지 못하는 민족이요, 부정한 민족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곳에 가셨을까?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이요, 부정의 땅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을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항상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씀이지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열방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무언가 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어. 저 사람은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재단하고 거기까지 선을 긋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그런 선을 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넘어가서 구원을 주셨던 주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 우리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던 그 경계를 넘어 예수님은 한 어머니, 정말로 절망적인 한 어머니를 만나게 되지요. 절망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던 한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설명되지 않았던 이 어머니의, 이 여인의 정말 긴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터널들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정말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을까요? 자녀가, 딸이 귀신 들려서 발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을까요? 딸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력감을 느낄 때, 이 부모는, 이 엄마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부모에게 자녀의 고통은 자신의 고통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정말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 않았을까요?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 보았고 그 방법을 찾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치료한다는, 용하다는 사람들은 다 찾아보았겠죠. 또는 그 땅이 가지고 있던 그녀가 여러 신들에게 빌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딸은 귀신 가운데 사로잡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도 괴롭고 괴로웠을 이 여인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몸부림칩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치료할 방법도 없고 의학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의 소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단 하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딸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이 딸이 낫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행동 단 하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믿음은요, 여기에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서 정말 간절한 그 무언가를 붙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것.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많이 아는 것, 많이 공부하는 것,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요. 선한? 아니요. 믿음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 나의 상처를 안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나의 문제를 안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나의 눈물을 안고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예수님께 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아니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옵니다. 엎드려 부르짖지요. 이 수로보니게 한 여인처럼,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이 어머니처럼 많은 부모가 오늘날도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많이 엎드리고 무너집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요. 그러나 믿음은요, 바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에요. 이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바람, 간절한 소망, 단 하나. 살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하나의 바람, 내 딸이 낫기를.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은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이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인이 나와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죠?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불쌍한 자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지금 주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 앞에 주님은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왜요? 왜 주님은 정말 간절하게 자기 딸을 위해서 정말 엎드리며 부르짖고 목 놓아 외치는 이 여인의 음성에 왜 침묵하실까요? 왜? 사랑이 없어서? 그 여인이 싫어서? 이방 여인에서 그냥 거절하기 위해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고자 하셨던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의 시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나의 믿음을 더 드러내는 시간이다. 침묵은 나의 믿음을 더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나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깊이는요, 기도의 그 깊이는 응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가운데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응답되면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기적, 그 기적만, 응답만 기억하게 돼요.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침묵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묵묵히 엎드리며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이 나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고, 오히려 주님의 침묵하심이 나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더 크게 부르짖고 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툭 던져서 내 딸 좀 고쳐주쇼, 이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단 한 가지만을 바라는 부르짖음이에요. 주여, 내 딸을 고쳐 주소서.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더욱더 가슴이 미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방의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이 말은 마치 이 여인을 밀어넣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은 이 여인에게 향한 주님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떠났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했을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함이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나를 개로 보는 거야? 아니,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말한다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이것 아니면 방법 없으려고, 내가 너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려고 돌아서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여인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온 순간부터 이미 결정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이미 결정한 거예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사람도 찾아가고 방법도 찾고 해보고 다는 건 다 해봤어.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미 이 여인은 한 가지 결심을 굳게 하고 왔어요. 뭐예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이미 결정을 하고 왔어요, 이 여인은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감정에 따라 흔들린 게 아니에요.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 맞아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이 주는, 아이들이 주는 그 부스러기를 받아 먹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수님 말씀에 논쟁하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항의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억울함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저 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내 딸을 고쳐 주소서. 이 여인은 간절히 말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십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차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자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 사람이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은혜가 들어올래야 은혜가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왜 저 소리 들으면서까지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아가야지? 내가 왜 먼저, 왜 맨날 이렇게 말하죠? 왜 나만 힘들까? 왜 나만 그래야 할까?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스럭이라도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부스럭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거라도 먹고 살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 가지 큰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어떤 어려움이에요? 첫 번째는요, 이방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 여인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부정의 땅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죠? 근데 그 이방의 벽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주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근데 그 침묵조차도 그 시간을 견디며 주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끝까지 붙잡았어요.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거절처럼 들리는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의 은혜를 구했을 뿐이에요. 이 여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이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이 여인의 앞에서는 주님 말고는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주님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주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이 생명 끝나는 데까지 그 주님 붙잡고 꼭 나아가는 것. 주님은 마태복음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십니다. 정말 이 여인을 향하여 놀라운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았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직접 그 딸을 보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뭐만 하셨다고요? 말씀만 하셨어요. 가라. 내 딸이 귀신에게서 나았느니라.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딸은 치유됩니다.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으로 그 거리를 뛰어넘은 거예요. 믿음은 거리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지금 주님 앞에 막혀 있습니까? 주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입니까? 어쩌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응답이, 주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침묵 뒤에는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주님 앞에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부스러기면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스러기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치유였어요. 깨끗함이었어요. 나아짐이었어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결과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크게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거절처럼 느껴지는 순간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